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자극적인 제목인 것 같은데, 나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죠.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잊고 살거나,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너무 힘든 인생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삶에서부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이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고 그것을 넘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있는 삶, 이렇게 풍성한 삶을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끝에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게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동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의 의미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의 약속과 우리의 삶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약속대로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사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누리기보다 훨씬 더 힘겹게 견디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도출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방해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앞부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10장 10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방해꾼, 즉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다이렉트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보통 사탄은 관계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방해물들을 심어놨는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설교하는 거라서 많이들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방해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발견하고 그거를 제거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첫 번째 방해물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해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정죄감,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 있거나,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정죄감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후에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저희 이전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습을 다 하면 좋은데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 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해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도 연속되는 주제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방해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예리하신 분들은 말씀 제목을 듣고 나서 유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나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욕망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교회 오신 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행복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앞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 삶의 주도권을 갖고 내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방해될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라는 직업은 제 생각과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나라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창조한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목적을 우리의 말로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만 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의 존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떤 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고요, 무엇보다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이 참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문제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방해꾼인 사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의 마음에 거짓말을 속삭이기 시작했죠. 그 거짓말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사탄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삶,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정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의 끊겨진 관계를 성경에서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허무함이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은 결국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드리기 원하는데, 마음이 착하신 분들은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제 오른손에
장미꽃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꽃이 다 보이시죠? 네, 있는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미꽃이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다시 말할게요. 이 장미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 있는 것입니까? 향기도 나는데요? 촉촉한데요? 확신하건대 이 장미꽃은 죽어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근원인 이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있기 때문에 이 장미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뛰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모두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안에는 이 채워지지 않는 공급의 부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생긴 문제는 단순히 창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뭐였냐면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듦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왕된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또 생긴 문제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이 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외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죄, 성경에 말한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망에서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탐욕, 이건 역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구를 채우고 싶기 때문에 생긴 죄 아니겠습니까? 교만, 내가 더 높은 사람, 내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생긴 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는데요, 죄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든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반복된 중독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아무리 벌어도 순간은 너무 좋겠지만 인간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당연히 처음은 좋겠지만 더 위가 있고 결국 인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욕구를 다 채우려고 해도 인간의 존재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반복된 중독에 빠져서 채워지지도 않고 계속 잘못된 것에 빠져서 결국 인간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지옥과도 같은 삶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실의 삶의 모습이 이 목사님 말씀하신 삶의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철학적인 사상으로 정의해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려워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내가 정한 게 기준이고 내가 정한 게 답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기는 시대가 이 시대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가 아니라, 야, 네가 정한 네 정답대로 네 삶의 주인 되어서 한번 자유롭게 살아봐 라고 독려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정한 기준과 답을 자신의 인생에 채워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으로 그걸 채우기 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삶 등 각자 자신이 정한 가치를 자신의 인생에 반복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의 답으로 원하는 것을 말했지만 신기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정답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다 돈, 명예,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주는 이 정답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세상의 문화는 비교와 경쟁의 문화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야 돈을 얻고, 더 잘해야 돈을 얻고 명예를 얻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바로 이 근본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행복하면 괜찮은데, 사실 경쟁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이 모두가 파멸로 가게 된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경쟁에 이겨서 얻었다고 칩시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아픈 것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괜히 다른 사람을 깔보게 되고 내 거를 더 드러내고 싶은 교만의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또 더 문제는, 만일 경쟁에서 패배했다 칩시다. 패배하면 더 큰 문제는 이 실패와 패배가 반복될수록 우리의 자존감이 박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패감이 쌓여갈수록 어느새 우리 안에 잘못된 안경이 씌워져서 세상을 바라볼 때 다 부정적이고 나쁘게 바라보다 보니까 전혀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생긴 이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모임인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뉴스와 현실에 직면하는 사회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모두 실패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 분들은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기 원하는데요, 한때 대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간증을 나누곤 했는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 간증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거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제가 예수님 열심히 섬겼더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축복 받았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주님 믿었더니 내가 사업이 이만큼 커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주님 섬겼더니, 기도했더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복을 얻었습니다라는 간증을 아마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게 절대 틀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 앞에 간구해야 되고, 선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복주의적 신앙 간증이 넘쳐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편견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런 편견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면 축복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있는데 열심히 주님 믿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 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좋은 직장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 저처럼 오랫동안 결혼에 대해 기도했지만 아직 결혼 못한 노총각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실제 예시가 있었는데요, 미국에 일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했던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의사가 선교 중에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한 진짜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의 약속하신 진짜 축복의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선하신 건 맞아요? 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 자체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마 다들 이런 생각 해봤을 거라고 믿는데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다들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교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싶은 마음과 고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 모습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용해서 나를 섬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더 높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의 표현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 철저히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이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이처럼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의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인데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음의 내용과 더 다른 혹은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데,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진짜 의미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봐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복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옛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의 변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진리, 복음의 진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참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저 내 옛 자아를 죽이는 것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다음 단계로 초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것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그저 예수님 영접하면 나도 살고 예수님 살고 함께 이 동거한다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 비어있는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주인 되신 이 주님이란 표현을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는 찬양 중에서 대부분 가사가 주님, 주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란 단어는 익숙하지만 이 주님이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진짜 깊이와 무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말씀 구절은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 구절도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예수 영접 모임 가면 아마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다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의미도 모른 채 마음도 없는데 형식적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봐야 하는데요,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는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이 주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큐리오스의 뜻은 똑같이 주님,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상황이 특이한데, 이 당시 로마를 지배하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황제는 지금의 대통령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신처럼 여김받는 존재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큐리오스, 주님이란 단어는 이 시대에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걸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치적 반역이고 목숨을 잃게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될 수 있는 엄벌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에서 예수님을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큐리오스라고 불렀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한 대상에게만 불릴 수 있는 그 단어가 바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의 무게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 되신다는 표현은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가치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 추가시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만 내 인생의 큐리오스,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고백일 때만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했던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작업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굳이 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독재자인데 우리의 삶을 막 독재하시려고 오셨을까요? 혹은 예수님이 컬렉션을 모으는데 좀 모자라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전혀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친히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갖는 주인이 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대신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면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죄악되고 비참한 우리의 인생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진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진짜 복음의 능력, 이 진짜 복음의 의미를 모두 다 알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주저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인된 삶으로 다 결단해 버리면 진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해버리면 왠지 주님께서 야, 네 재산 다 팔고 선교 나가, 사역해 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실까봐, 다시 말하면 우리 가진 것을 뭔가 잃어버릴까봐 주님께 결단하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기로 하는 결단의 고백은 우리의 것을 잃어버리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새로운 삶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인도의 앤소니 드멜로 신부가 쓴 이 소금 인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형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소금 인형이 길을 걷다가 먼저는 나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인형이 나무에게 물어봅니다. 나무야, 혹시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 물어보니까 나무의 대답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만 더 가면 하늘 저쪽에 해가 있는데 해한테 물어보면 네가 알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인형이 또 걸어가면서 결국 해를 만나게 되었죠. 인형이 해에게 물어봅니다. 해야,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물어보니까 해의 대답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 더 가게 되면 저기 지나가는 바람이 있거든. 그런데 바람은 너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인형은 또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죠. 바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물어보니까 바람의 대답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기 멀리 보이는 바다에 너가 가서 물어보게 되면 분명히 네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은 들을 지나고 산을 지나서 먼 길을 걸어가서 저기 멀리 보이는 바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다야,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바다가 소금 인형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금 인형아, 사실 나는 너가 누군지 알고 있지만 말로 너를 설명하기에는 곤란해. 직접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소금 인형은 용기를 내서 이 바다에 살며시 자신의 왼쪽 발을 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섭겠죠, 당연히. 그런데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는 소금 인형에게 바다가 말합니다. 야, 겁먹지 마. 겁먹지 말고 조금만 더 들어와 봐. 그러면 정말 네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인형은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서 오른쪽 다리를 이 바다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또 확 사라져 버리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소금 인형은 양발을 다 잃게 돼서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소금 인형은 마지막 용기를 내서 이 바다가 일러준 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오른팔을 바다에 담그게 되었고 왼팔을 담그게 되었고 자신의 얼굴과 몸까지 다 바닷속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금 인형은 마침내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로 남게 되었는데, 그 작은 알갱이가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 소금 인형이 환희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나는 바다였어. 내가 이제야 바다가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 속의 소금 인형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바다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할 때 우리 안의 것들을 소진하고 잃어버린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 쉴 시간인데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우리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점점 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온전한 결단과 헌신을 소금 인형처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때 우리의 것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우리의 기쁨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다른 차원의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은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주는 삶이 바로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노력으로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20절 나머지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나머지 구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해도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습관과 세상의 문화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이 발동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사실을 날마다 적용하고 있는데 저의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을 맞추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죽는다는 표현을 이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제가 잘 거 아니에요? 잘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하루에 수십 번이나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저는 마음으로, 입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해서 오는 30분 동안 2번이나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혈기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넘어지는 순간 때 저는 포기하기보다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었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적용점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삶 가운데 적용했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말씀 하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죄에 쓰러질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시 내 안에 진짜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새로운 삶이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 고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 복 받는다, 이런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짜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짜 그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짜 능력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의 삶 속에서 혹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현실의 벽에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주인 되신 그분, 가장 선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있다는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